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따라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왔죠. 예배로 나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먼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죠.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부모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를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근데 그 주님을 우리가 버리고 세상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았는데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또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이 사랑,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기록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야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굴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게 됐는데 최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될 그분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분께 나의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분이 누구인지는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건 달리 말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자, 그분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의 근본 대상이 되시는 첫 번째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근데 재밌죠? 요한일서 3장 16절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동일한 요한이 쓴 편지가 요한일서인데 거기 3장 16절은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자,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오늘 본문이 5절에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하는지를 일러줍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는요 뜻을 다하고,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 자, 오늘 이 세 가지 이걸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자, 여기 마음을 다하여 그랬어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한자로 바꿀 수 있겠죠? 마음은 심이고요, 다한다는 건 전이잖아요. 전, 모두 전자.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건 달리
표현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 전심으로 무슨 뜻일까? 자, 우리 마음에는 여러 방들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집에 들어가면 방이 여럿이 있죠. 먼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이 있고, 자, 욕실이 있고, 부엌이 있고, 서재가 있고, 작업실이 있고, 다른 방식의 표현으로는요, 안방이 있고, 건넌방이 있고, 사랑방이 있고, 문간방이 있고, 주방이 있고, 다락방이 있고, 집안에도 여러 방이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이 마음에도 여러 방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여기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뜻이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마음의 방들을 열어서 누구에게 드리면 되겠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잠가둔 방이 없는 거. 주님, 잠깐요. 이 방은 안 되겠습니다. 다른 방은 다 들어가셔도 되겠는데 이 방은 안 되겠습니다. 이건 제 영역입니다. 노 타치. 자, 이러면 이게 전심일까요? 전심이 아닐까요? 전심이 아닌 거죠.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좀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다 활짝 열어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의 일부만을 열어서 주님께 드리고 다른 마음은 꼭 닫은 채 계십니까? 우리가 중국반 성경 공부할 때 구약의 파노라마를 하거든요. 지난 주일 저녁에 성경 암송 예배 때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 성경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다 나와서 성경 암송을 했는데요. 중국반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이렇게 개관하는 이 말씀 율동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마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공부한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고요. 저게 뭐 하는 건가 싶겠죠. 자,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전에 통일왕국 120년의 역사를 보냅니다. 자, 세 왕이 있었죠.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다음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리가 돼서 자, 북왕국 남왕국 갈라지죠. 자, 근데 통일 왕국이었던 그 120년 그 세 왕, 자,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초대 왕인 사울은 이 왕관을 뜻하며 사울 왕은 무심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없진 않았었죠. 그가 왕이 될 때는 적어도 하나님을 그는 예배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예언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변질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 닫아버렸고 버렸어요. 그래서 무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전심이었죠. 전심. 자, 하나님께 마음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38편 다윗의 시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 드리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변질됐다 그랬죠. 오직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도 버리고 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어요. 자,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책망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자, 사울 왕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버렸기에 그 책망을 듣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니 다윗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전심을 드렸고 하나님도 그를 너무너무 기뻐했던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온 마음을 주님께 드렸다. 이 다윗은 이후에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처럼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아니면 다윗이 아닌 여로보암이나 아합의 길을 갔느냐, 이것이 역대 그 왕들의
평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모든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왕이 된 이 솔로몬, 자, 그는 반심 그랬어요. 그도 처음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시작했지만, 자, 그가 정략 결혼으로 이웃 나라의 공주들과 함께 결혼하면서 여인들이 그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 그러죠.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솔로몬의 처음은 좋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마음이 아버지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온전하지 못했다, 곧 전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음이 나뉜 거예요. 그래서 반심이라고 그러는 거죠. 반심. 여러분 아십니까? 마음이 나뉘면 가정도 나뉘게 되고요, 나라도 나뉘게 됩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갈라지게 되었을 때, 반심이 되었을 때 결국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죠. 너의 마음이 이와 같이 달라졌기에, 너의 마음이 반심이기에 내가 이 나라를 찢어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네 대에는 하지 않고 네 다음 때 하겠다. 그래서 르호방 왕 때, 그 아들 르호방 왕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럼 부부간에도 전심이 안 되면 나뉘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전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마음을 전부 드린 것 같은데 전부 드리지 못하고 꼽쳐둔 마음들이 생겨지게 될 때, 자, 그때 금이 가게 되고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뉴스가 하나 있죠. You are my everything.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배경음악으로 깔려 나왔던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죠. 태양의 후예라고. 근데 누가 풍자하더라고요. 태양의 후예가 태양의 후회가 됐다고. 네. 그 두 주인공이 그렇게 드라마에서 아주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했잖아요.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실제 그렇게 교제를 했고 결혼까지 했어요. 근데 1년 8개월 만에 파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아름답게 교제했고 정말 세상을 정말 부럽게 하며 결혼한 이들 부부가 왜 이렇게 이혼하게 되었을까? 정확한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적어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You are my everything은 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는 되지 못한 거죠. 서로에게 전심이 되지 못할 때 이렇게 금이 가게 되고 나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눈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요. 감찰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대충 훑어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누구 왔나 이렇게 쓱 훑어보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감찰 세세하게 살핀다는 거죠. 근데 무엇을 살피느냐? 전심으로 당신에게 향하는 자, 당신을 찾는 자를 하나님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 들여다보신다는 거죠. 전심으로 나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의 일부를 닫아놓은 채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도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어서 바로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마음을 다 열어서 전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정말 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이러한 사랑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 전부를 열어서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 사랑. 자, 두 번째는요, 뜻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뜻을 다하는 사랑. 함께 따라하죠. 뜻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네. 자, 마음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뜻을 다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뜻에는 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누구의 뜻도 있을까요? 마귀의 뜻도 있겠죠? 자, 그러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나의 뜻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고 마귀의 뜻도 있습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마귀의 뜻은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언제 주님이 이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셔서 주님은 밤이 맞도록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 말씀은 이 잔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쓴 잔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희생제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바로 전날 밤 아버지 꼭 이 길입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육체를 입고 오신 주님도 십자가의 고통은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 길 말고 다른 길을 하나님께 구해본 거죠. 내 뜻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길을 좀 하나님 보여주시죠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분명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죽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붙드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내 뜻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기를 구하며 고집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확인되는데 내 뜻을 내려놓고 마귀의 뜻은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나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뭐가 요구된다고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뜻을 다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내 마음 가죽을 베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서는요, 내 뜻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다 열어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서는요,
내 마음 한구석에 다른 무엇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꼽혀둔 마음이 있으면 결코 내 뜻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가죽을 베고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 가죽을 베는 것, 자, 이걸 우리가 할례라 그러잖아요. 할례. 신명기 30장 6절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 가죽을 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 열어서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죠. 이런 베드로가 책망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하는데 나이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속에 칼을 품잖아요. 그리고 칼을 휘두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베드로가 책망을 받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좀 전까지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했던 바울, 베드로, 그 칭찬받았던 베드로. 근데 이어서 이 사탄아 하고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붙들지 못하고 자기 뜻을 붙들었던 거예요. 주님이 죽는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3년 쫓아온 게 다 허사가 된다 생각한 거죠. 주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 되고 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바리새인들 장로들 다 물리치고 이 나라의 왕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곁자리는 수제자인 내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죽는다뇨. 싸워야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그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했는데 니느웨라뇨, 그 악한 놈들은 벌받아 죽어야죠, 망해야죠, 난 못 가요 하고는 배 타고 저 지중해 반대편 다시스로 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셔서 그를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여러분, 그 순간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옹졸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고 하나님까지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고집을 피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 가죽을 덜 벤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붙들고 내 뜻을 내려놓고 그 뜻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어떻게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힘을 다하여. 이제 힘쓸 때인 거예요. 이제 먼저 마음을 드리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하여. 자, 그럼 힘을 다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어느 정도의 헌신을 말하는 걸까? 이것을 알려주는 단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수많은 계명이 성경 속에 있는데 그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라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첫째 되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다음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나 대충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앞에마다 다 소유격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대답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6장 5절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뭐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쳐다만 보시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시요. 신명기 6장 4절 5절 거기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인용해서 답하실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암송하는데 좀 실패하셨죠.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 암송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이거 멸가 골가 요거까지도 뭐 신경 쓰는데 예수님은 아예 통째로 바꿔버렸어요. 자, 뭐가 빠졌어요? 힘을 다하여란 말이 빠졌고 대신 뭐가 들어갔어요? 목숨을 다하여란 말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럼 적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석해 주셨다.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뭐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는 말씀하셨는데 목숨을 다하여라 그러셨어요.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한다는 건 곧 뭘 말하느냐? 목숨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목숨이 뭡니까? 목숨. 네? 목으로 쉬는 숨, 이게 목숨이잖아요. 한 단어로 호흡이죠. 호흡. 그럼 목숨을 다한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어떤 뜻이겠습니까?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뭘 다하라고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목숨, 호흡을 다하는 거예요. 호흡을. 이 정도 컵에 물을 들어 올린 데는 큰 호흡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들어 올리면 되죠. 근데 여러분, 올림픽 대회 때 역도 선수들이 자기 몸무게보다 훨씬 2배, 3배까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역기 올려드리는 거 보셨어요? 장미란 선수가 이거 올리는 거 보셨어요? 그때 여러분, 그 선수들이 들기 전에 하는 일이 뭡니까? 호흡입니다. 호흡. 숨을 한껏 들이킵니다. 왜냐하면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호흡에서 나옵니다. 공기 중에 산소를 다 허파로 끌어들여서 거기서 산소를 빼가지고 심장에 피로 다 싹 보내서 그 피가, 그 산소가 태워지면서 폭발적인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숨을 다 빼고서 들려보세요.
들으려고 해보세요. 안 들립니다. 그래서 뭔가 큰 일을 할 때는요, 호흡을 크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는데, 자,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호흡을 하면서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의 호흡을 매일같이 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일을 들어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호흡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꿔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라 그러죠. 영혼의 호흡. 우리가 얼마만큼의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 호흡을 하면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일들을 들어올리려고 하느냐는 거죠. 얕은 호흡을 가지고서는요, 주님의 일을 정말 온전히 감당할 수 없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최선의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카터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책 자서전의 제목으로도 썼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자기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하이만 릭 오버 제독 밑에서 정말 그를 본받고 싶어가지고 그 전함에 타고 싶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게 된 2시간 동안 면접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잘 됐구나 싶었는데 마지막 그 릭 오버 제독이 묻죠. 자네 해군 사관학교 때 성적이 어땠는가? 그때 이 카터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던 그였습니다. 예, 제가 820명 생도 중에서 59등을 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829명 중에 59등, 820명 중.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칭찬 대신에 질문이 또 던져졌어요. 귀관은 그때 최선을 다했는가? 귀관은 그때 최선을 다했는가? 잠시 생각해보고 나서 그는 말합니다.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제독님, 늘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제독이 마지막 질문을 던진 거예요.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망치처럼 자기 가슴을 쾅 치는 그 한마디, 일평생 그가 붙든 그의 좌우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최선을 다하셔서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알게 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호흡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목숨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바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한다. 마지막 남아있는 이 호흡까지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곧 뭐예요? 생명을 바치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가면 죽습니다라고 말리는데 나는 이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고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는 말만 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그리고 몰매를 맞고 결박당하고 옥생활을 4년이나 하고 그리고 또 풀려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다시 옥에 갇히고 그리고 이제 사형수가 순교하기 그 바로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7절에서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요. 전제와 같이 마치 제물에 드려지는 포도주와 같이 내가 이제 피를 쏟고 순교할 때가 됐다는 거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했던 그가 10수년 뒤에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칩니다. 디모데야, 이제 내가 이 바턴을 받고 이 길을 달려가 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엊그제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국군을 돕다 쓰러진 문산호 선원들, 국가가 69년 만에 이름을 불러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인천 상륙작전은 기억하는데 장사항 상륙작전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당시 존 맥아더 장군이요, 낙동강 정선만 남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공산화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맥아더 장군 총사령관이 계획한 게 뭐예요? 허리를 끊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근데 이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반대편 영도군 앞 장사항을 적을 교란시키고 그리고 분산시키기 위해서 양동작전으로 상륙작전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주력은 인천이고 여기는 그냥 모양만 내는 거죠. 문산호는 본래 동해안에서 석탄을 실어 나르던 민간 수송선이었어요. 근데 6.25가 터지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해군에 차출돼가지고 군인을 실어 나르는 군함이 되었습니다. 민간 수송선이 석탄 실어 나르던 배가 이제 전투하는 배가 된 거예요. 이 배가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는 그 새벽 동시에 영도군 장사항에 군인들을 이끌고 상륙작전을 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투함이 아니고요, 그냥 민간 수송선이에요. 거기에 학도병 772명과 해군 지원병 56명을 상륙시키는데 선원 44명이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자, 근데 태풍 때문에 장상을 눈앞에 두고 암초에 자초됩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그 높은 파고를 무릅쓰고 적의 그 포화, 집중 포화를 물리치면서 상륙에 성공하는데요, 좌초돼 가지고 이거 하고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서 나흘을 버티면서 싸우는데요, 130여 명이 죽고 40여 명이 포로로 잡히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한. 근데 그때 쓰임 받았던 그 44명 중에 10명의 선원들의 신원이 확인이 되면서 69년 만에, 이미 그들은 다 죽었는데 그 자녀들에게 태극 무공훈장, 부모가 받을 훈장을 그 자녀들에게 주는 그 서훈식이 해군 본부에서 있었던 거예요. 6.25 당시 엄마 품에 100일 된 딸이 있었는데요, 권문자 씨라고. 70세 할머니가 되어서 아버지가 받을 훈장을 대신 받았어요. 이 노구의 할머니가 된 딸이 지난 70년을 회상하면서 외로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가신 뒤 엄마도 고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 기억도 없고 얼굴도 모르고 그저 집안 어른들이 너그 아버지가 너그 어매한테 이래 말하고 나갔다 하는 그 말씀 한 가지 알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당시 나갈 때 24살이었어요. 결혼해서 100일 된 딸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차출돼 나가면서 잠깐 집에 들렸을 때 그 고 권수원 씨가 장상 상륙작전 직전에 잠깐 집에 들렸을 때 난지 100일 된 그 딸을 업은 아내에게 이 한마디를 남기고 갔대요. 내 나가서 나라에 충성하면 처자식은 나라가 한 거두겠나. 내 나가서 나라에 충성하면 남은 내 처자식은 나라가 한 거두겠나. 몇 년 만에요? 69년 만에 나라가 기억해 줬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저희들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부모님의 은혜가 있고 많은 선생들의 은혜가 있고 우리 이웃들의 은혜가 있고 나라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할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광성교회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